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오늘 말씀이 기도문 중에 가장 긴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만 읽을게요. 세 번은 길을 것 같아서. 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의식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요즘에는 다 의식주를 돈으로 사니까 돈이 가장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거의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돈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너무나 이제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돈만큼 중요한 게 그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인 자를 보면 서로 기대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서로 기대어야 산다라고 이제 옛날부터 생각을 해서 사람인 자를 그렇게 이제 그려놨는데, 혼자 살기 참 어려운 존재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 격리되면 사람은 몸이든 마음이든 병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사회를 이루면 그러면 행복해지냐?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면 힘들죠.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또 힘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도망가기도 하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평생 갑니다. 그렇게 이제 끝까지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일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도 그렇고 뭐 학교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아주 많은 경우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만나려다가 사람의 상처받아서 다시 도망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잘못을 하면 사과라도 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죠. 요즘 보면 정치권이든 어디 기업이든 무슨 협회든 말로도 사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과하면 자기에게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용서를 구하면 그걸 이용해서 나에게 어떤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있는 것이 더 자기를 지키는 일이라고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청문회 보세요. 아니, 증인 성서도 안 해요. 거짓말할 거를 자기가 하고 온 거예요. 증인은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증인 성서를 안 해요. 그 청문회 온 사람들이 그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보면 이 사회가 어쩌면 기술이 발전하고 AI가 발전하지만 어쩌면 이전보다 점점 염치도 모르고 서로 지켜야 될 선도 모르고 서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회는 각자 도생 사회거든요. 각자 도생 사회는 공동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 서로 착하게 사는 거는 바보 같은 짓처럼 느껴져요.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면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서로 그게 반복되면 서로를 배려하는 일도 없고 각자 이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는 점점 신뢰를 잃고 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 1997년만 해도 나라가 어렵다고 하니까 서민들이 금을 내놓죠. 원래 솔직히 나라를 망친 거는 미안하지만 위에 분들이거든요. 근데 서민들이 다 금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나라를 살리려고 했어요. 아마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 금덩어리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기본적으로 성경은 인간이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아예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뭐 맨날 듣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려야 되고요. 인간은 온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신뢰하고 맡기고 인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이 세상은 평화로웠다고 창세기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세상을 지배하기로 했어요. 사람은 서로 이렇게 공동체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 인간은 서로 의지하는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가 이 세상을 독점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을 온전히 지배할 능력이 없기에 이들의 통치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가시덤불, 엉겅퀴, 푸성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깨어지는 거죠.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죠. 망가지는 거죠. 변질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죄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또 어떠한가? 여러분, 한 번 배신하면 두 번 배신 못하냐 이런 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같은 인간을 배신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그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배신하고 죽이죠. 아벨이 설마 형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저기 들에 나와봐라 그랬을 때 형이 좀 혼내려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거 있나 생각했지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은 전혀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이 인간을 왜 배신 못하겠냐고요. 그 이후로 끊임없이 인간은 서로를 배신하며 자기의 욕망을 끌어왔습니다. 계급도 어쩌면 인간을 배신한 거 아닐까요? 물질을 차등 분배하는 거죠. 이만큼 준다 해놓고는 차등 분배하면서 나는 신의 아들이니까 더 많이 가자 이러면서 계급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상의 기초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폭력과 속임수로 쌓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과 정의의 통치인데 인간의 이 땅의 보통의 통치는 폭력과 속임수, 힘으로 윽박지든지 뒤통수 치든지 그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이제 인간이 모던 사회 또 인문주의 사회에서 이제 신 필요 없어. 인간 스스로 그런 사회를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 했지만 점점 깨어지는 것들을 볼 때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사회에서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참 어디서부터 꼬여 있는지 도통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겹겹이 원수가 쌓였잖아요. 여러분 무협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협영화 대부분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가지고 아버지의 원수를 죽여. 그러면은 그 아버지 원수의 그 아들은 또 그 원수를 찾아 죽여. 여러분 그게 복수를 낳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래서 누가 잘못했냐라고 따지려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싸움처럼 도통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인간이 스스로 이 꼬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니까 예수의 생명을 그 값으로 지불하면서까지 해결하신 거죠. 여러분 꼬인 그 줄을 풀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큰 정답일까요? 그 일일이 앉아가지고 다 풀어야 됩니까? 못 풀면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그런 거죠. 야, 너희 못 풀어. 내가 내 능력을 과감하게 잘라줄게. 내가 다 죄에 대한 값을 갚았으니까 이제 너희 그거 막 풀려고 하지 말고 용서해. 과감하게 잘라줄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한번 세번역으로 써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 평안을 구하고 성령을 받아라 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 대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했던 말과 동일해요.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희 얽힌 모든 관계의 문제를 내가 다 갚았으니 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빚이거든요. 서로에게 진 빚이 뭡니까 여러분? 뭐 돈도 돈이지만
상대가 나에게 마땅히 줄 어떤 것을 빚으로 말해요. 인간은 하나님께도 빚을 청산하지 못하고요, 서로에게도 빚을 청산하지 못해요. 그거 내가 해결했으니 너희가 내가 했던 것처럼 서로를 죄를, 그 빚을 용서해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번에 공부하면 찾아보니까 여기서 용서한다는 단어의 뜻이 매듭을 푼다라는 뜻이래요. 오늘 말씀이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잡하게 꼬여있는 죄의 매듭을 용서함으로 단번에 끄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용서는 매듭을 푸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빚을 돈으로 갚는 게 가장 쉬워요. 어떤 의미에서는 크던 작던 정량적으로 얼마 갚아라가 보이잖아요. 근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마음의 문제, 또 고통의 문제, 특별히 생명의 문제. 사람을 막 10명 죽였는데 돈으로 얼마 갚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법은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말이 됩니까? 단순히 이 사람 감옥 몇 년 사회가 오고 끝난다, 이 말이 됩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돌이킬 수 없는데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모든 죄의 빚을 갚았으니 이제 너희는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힘들지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이고, 그를 믿는 자들의 기도가 바로 이 용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좀 감격도 있을 거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럼 그때보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성령을 받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이제부터 내가 잘못하지 않아. 누군가를 미워할 수 없어.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저는 그래도 기도원 갔다 오고 한 7일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게 퓨어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가요? 그 기도원 갔다 3일 됐는데 제 친구가 영화를 여자친구 자랑하는 거죠. 다 여자친구 없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 자랑한다고 봤는데 영화가 그 디즈니 나오는 카하고 무슨 스승의 은혜라는 공포 영화가 있었어요. 나는 이제 금식 기도 갔다 와서 너무 은혜가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공포 영화를 보재.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칼을 애니메이션 보면 안 되니? 그랬더니 무슨 커가지고 애니메이션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보기 싫어. 내 육신을 내 눈을 더럽히면 안 돼. 그래가지고 눈 감고 막 이어폰 들고 막 그랬던 아주 생쇼를 했던 기억이 있어. 어쨌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내 안에 그게 들어오죠. 그게 우리 안에 또 어려움 아닙니까? 아니,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며, 다 사했다며, 근데 나는 왜 죄의 구속 안에 있는 거지? 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지? 내 죄가 왜 해결되지 못하지? 이게 또 믿는 자들의 절망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냐? 잘못된 선택이 있더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3가지가 있더라고. 첫 번째는 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죄와 싸우는 걸 포기하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 야, 나도 죄 있는데 넌 더 나빠. 넌 더 나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는 덜 지었어 라는 안도감을 느끼는 두 번째 선택. 보통 많이 그러죠. 이게 이런 짓을 교회가 많이 해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세 번째 선택은 스스로를 속여요. 나는 죄 안 짓는 깨끗한 사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 합리화합니다. 이 3가지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5가지는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근데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죄를 극복하지 못하냐? 예수님은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로에 대한 용서를 말합니다. 자기는 완벽하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자기는 괜찮다고, 죄 안 짓는다고 연기하는 위선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자신이 다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나 죄인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서로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정죄할 수 없는 존재구나. 너나 나나 도찐개찐 뭐라고 해야 돼? 50부 100부구나. 저 사람 보고 똥 묻었다고 비난하지만 난 재 묻었구나. 서로를 정죄할 수 없구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또한 주님이 모든 죄를 갚으셨으니 이제 우리 그 맡긴 담을 헐고 자유롭게 용서하고 용서받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게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저도 아까 말했지만 받아야 될 빚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사과든지 뭐 돈이든지 뭐 어떤 속죄든지.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에 따른 분노와 부끄러움, 자존심, 피해, 열등감을 보상받아야 돼요. 보상 못 받을 것 같지만 억울해. 받아야 될 것 같아. 그것들이 우리를 용서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공동체 안에 일어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죄를 안 짓는 곳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요. 근데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 끊임없이 잘 일어나는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교회 공동체처럼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잘 일어나지 않는 데가 또 없어요. 서로 용서와 용납을 계속 공기 마시듯이 물 마시듯이 주고받을 때 우리는 점점 죄의 그 숲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이 없는 공동체는 어쩌면 기독교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 가지 확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 확신하여 나 자신과 우리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하셨으니 나 자신에 대한 매듭을 풀어야 돼요. 나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그 자라온 환경이나 어떤 상황을 겪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그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다르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같이 살아도 다르잖아요. 뭐 성향, 성격 뭐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메시지, 어떤 신념을 받아들였는지에 따라서 나를 규정하는 정체성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자책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그러다 어느 정도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거에 대한 메시지는 언디간데 없고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든 허물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어떤 모습이든 아름답게 바라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을 혐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용서의 기도예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거리낌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어 라고 해서 죄를 계속 무감각하게 저지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럴 때 금식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용서하심을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삶인지 아니면 죄를 짓고 있는 삶인지 나의 영역 가운데 밝혀달라고. 내가 그 사랑의 빛 앞에서 죄를 숨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허물을 꺼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죄를 저질렀을 때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을 때 계속 하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대요. 근데 그거를 계속 거부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소멸시키는 거죠.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냅니다. 뭐 이거를 뭐 정확하다 말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목사가 뭐 돈이나 뭐 어떤 성적인 걸로 막 요즘 막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어쩌면 사회적인 명성을 다 잃을 수 있지만 그때가 어쩌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랬군요. 숨기려고 했지만 숨길 수 없군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뻔뻔하게 대하면 저는 성령의 소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용서의 기도는 나 자신을 향한 용서의 기도입니다. 나를 쓸데없이 자책할 때 하나님 그러지 않다고 내 자신을 자책했던 걸 용서해달라는 기도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뻔뻔하게 그걸 숨기고 있다면 하나님 그 죄를 밝히고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게 내 자신의 매듭을 끊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쓸데없이 용서 받았는데 막 죄인이라고 나를 정죄하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면서 감추고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 내 매듭, 내 자신의 매듭을 끊는 기도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문을 써놨는데요,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빚을 다 갚으셨는데 여전히 내 안에 믿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이 싫어 자책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듯이 나도 나를 용납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죄에 대해 둔감한 영역이 있습니까? 두렵거나 부끄러워서 감추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이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나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우리 안의 매듭을 푸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저번에 그 각자가 내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정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 안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여러분 전에도 설교했었던데요, 그때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한 7번이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그때 시작. 베드로는 7번이면 정말 족하다, 최대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아주 폭발적인 말씀하시죠. 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곱한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거의 무한정 용서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솔직히 우리에는 감당하기 쉽지 않죠.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490번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근데 여기서 용서는 앞에도 말했지만 무조건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용서를 핑계로 막 잘못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용서는 매듭을 푸는 거라고. 다른 말로 매듭을 끊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예.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웃 관계,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정리하고 푸는가, 때로는 끊는가, 이게 용서의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다른 말로 가족, 형제, 공동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형제란, 가족이란 그리스도의 무한정적인 용서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까 말했잖아요. 용서와 용납이 아주 물 흐르듯이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 공동체라고. 그렇게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이가 안 좋았을 거로 추정되는 두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4장 2절에서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둘이 별로 안 좋았나 봐, 사이가.
그래가지고 바울이 주 안에 주님 생각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고 너희 둘 다 예수가 너의 중심이니 너희 속상하고 어려운 것들 주 안에서 풀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공동체가 이 용서라는 턱을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과감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들이 화해해라. 근데 요즘 목사님들은, 저도 그럴 수 있는데 말을 못해. 화해하라고, 용서하라고. 왜 그러냐? 주님의 주재권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주님의 주재권이 안 잡혀 있어요. 이거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 아니에요?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의견을 좁히지 못해요. 감정 싸움이 나요. 교회가 옮겨지고 갈라져. 왜? 자신들이 주인이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그 개념이 말로는 있겠지만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목회자의 조언이 통하겠어요? 저도 청년부 사역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결단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조금 자기 편 안 들어주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임원했던 사람도 휙 돌아가요. 막 돌아가요. 이게 뭐냐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모습, 다른 말로 교회에 대한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초대교회 모습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용서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시중에 그 용서에 대한 기독교 서적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경우 용서를 하라고 하지 용서를 구하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다들 지는 잘못한 것 없고 저 사람만 잘못했다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막상 또 용서를 구하라면 민망하고 말 꺼내기가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말했다가 괜히 그 무시당하면 어떻게 하지? 구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어떻게 용서를 구할지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기도로만 끝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받고 용서를 구하는 게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작은 잘못이 있다면 말하기도 애매하니까 뭐 밥을 사주든지 뭐 이렇게 이모티콘 보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관계를 풀어갈 수 있어. 그것만으로 막 작은 건데 막 가가지고 막 섞어대지 하면 어색해 오히려. 그런데 어떨 때는 반드시 말로도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그에 대한 손해도 배상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결단하고, 혼자서는 어려우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안 할 수 없죠.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두 번째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를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상대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으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 안의 가족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구나를 믿는다면, 여기서 우리는 막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한 그 용서의 기도가 계속 우리 안에 쌓아가면 우리를 깨뜨리는 분열, 죄의 권세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이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통 이제 치유의 은사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거 용서예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부터 세 번역 시작.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바의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여러분,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거래가 어떤 단체는 뭐 나쁘다 하고 말하기가 어렵지만 막 사람들 300명 있는데 500명 있는데 저도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막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확 울어요. 나중에 너무 좀 부끄러워. 무리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300명이 우리가 될 수는 없잖아. 근데 정말로 우리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은 낫게 될 거다. 그럼 마음이 상하면요, 관계가 깨어지면 잠언에 뼈가 마른다고 하잖아요. 낫게 된대요, 사람. 서로 용서하고 용납받으면 치유된대요. 학교에서 열받고 화가 나면 교회에서 용납받고 그 치유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구나, 내 용서를 받아줄 수 있구나, 턱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를 알면 회복된대요. 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의인이라는 건 누굽니까? 의인은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요,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의인이에요. 의인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또 잘못을 인정하면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것들이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실습하고 서로 할 때 그 용서와 용납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용서와 용납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용서가 없는 이 사회지만 우리 안에서라도 솔직히 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같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치유가 넘치는 그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쉬우면 뭐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나의 매듭을 풀고 우리의 매듭을 풀어요. 마지막으로 뭘 풀어야 될까요? 우리 밖에 있는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마태복음의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마태복음 18장을 이야기했는데, 다시 봐도 18장이 참 재밌어요. 이상한 장이에요. 어떨 때는 7번에 용서하라고 해놓고, 어떨 때는 야 3번 기회 주고, 아니면 야 천해,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7절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럼 앞에는 70번 7번에 용서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3번 기회 주고 끝내라고 하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것들이 뭐냐면, 70번에 7번이나 용서하라는 사람은 우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 근데 반면에 3번 기회를 주어도 안 들으면 그 관계를 끊어야 돼, 정리하라고 하는 건요, 우리 안에 있다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걸 거부한 사람들 말이에요. 기독교 공동체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너 이 친구한테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구해. 안 해요. 저 안 해요. 저 돈 안 갚아요. 저 안 할 거예요. 또 이제 몇 명 가가지고 야, 네가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잖아. 용서를 구해. 저 안 구할 건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다 용서를 구해. 교회에서 저 안 해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 다른 말로 우리가 가족임을 거부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처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게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민과 어려움 끝에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면 형제야. 근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3번 큰 기회를 줘도 거부하면 성경에 뭐라고 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가족으로 여기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니까요, 이런 방식을 우리 밖에 있는 사람, 일상적인 삶의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7번이라도 용서를 할 수 있죠.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니까. 근데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방식으로 대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라 상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무슨 A 교회 B 교회 다닌다고 관계없어요. 상식으로 다녀야, 우리가 아니면 상식으로 돼야 돼요. 자, 넓은 범위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예수 믿으면 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가족은 아니거든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린다고 믿어요. 우리는 그 통치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돼요. 첫 번째로 그 사랑은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이라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일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얽힌 매듭을 풀어가는, 믿던 믿지 않던 풀어가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 되도록이면 그렇게 화목해, 사랑을 해. 그런데 두 번째로 정의를 지켜야 되는데, 정의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상식의 선을 넘거나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회생활에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들에게 분명히 그것이 잘못했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권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잘못했다면 뭐 용서를 구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상인은 용서를 구해도 또 용서를 받아야 함에도 잘 안 지켜지는 게 태반입니다. 갑질로 넘어가고 계급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가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번의 기회를 주고, 뭐 보통은 3번 기회를 주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회를 주고, 그렇게 안 되면 정리하는 게 맞아요. 관계를 끊거나 정리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그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이용하려고만 들면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돼. 용서는 매듭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해달라고 맡겨드려요. 재밌죠?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로마서 12장 17, 18절은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해놓고는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화해하라고 해놓고는 바로 원수들을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주님 말합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우리와 가족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 또 우리 가족이 아닌 자들까지 그 모두를 받아들일 실력이 없어요. 이것은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도록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관계가 있다면 넌 더 이상 그거 하려다가 속 끌지 말고 병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책임지거나 미움을 품을 것 없어요. 여러분이 다쳤어요. 그래, 그것도 손해인데 그 사람 밉다고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손해가 2배가 되는 거예요. 맡겨. 내가 복수해줄게. 내가 진하게 해줄게. 잘 알려줄 수 없지만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너희는 자유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에 그 머리를 쌓아놓으라. 이건 뭐냐면 야, 원수가 밥 사달라고 하면 물 달라고 하면 줘. 야, 그 정도는 해. 그런데 더 이상 개입하지 마. 더 이상 관계 맺지 마. 더 이상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 그거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악에게 쳐.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 뜻도 못 지켜. 그러니 정리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밖에 관계가 틀어진 이들을 향해서 기회를 주지만 우리가 그 선을 지키거나 아니면 관계를 정리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그 용서의 기도를 할 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거. 용서는 매듭을 풀거나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우리 밖에 매듭을 푸는 기도를 같이 하나님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밖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영역 속에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대하게 하소서. 사랑과 정의의 원칙을 내 삶 속에 지키게 하시며
내 인정, 판단을 넘어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풀지 못한 관계를 맡겨드리게 하소서. 그래서 부딪혀오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시간 오늘 세 번째 말씀 생각하며 우리 밖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